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11제자와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혹은 그 밖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죽은 자의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몸이 없지만 예수께서는 단지 죽은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죽은 이후와 부활한 이후가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죽은 이후에 정확하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죽은 자는 몸은 없고 몸은 죽었고 몸은 있지 않고 몸은 땅에 묻혔거나 혹은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영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유령 이렇게 생각하죠. 또 귀신은 몸은 없지만 영혼의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으신 이후, 그러니까 죽은 자의 형태로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뿐 아니라 몸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로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상상은 하더라도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는 영은 있겠지만 몸은 없겠다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통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들이 부활한다고 한다면 부활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건가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이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그 몸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유령이나 혹은 몸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어떤 형태의 몸의 모습을 갖고 계실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의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알던 적어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큰 기쁨 가운데 있었으나 여전히 놀랍게 여기죠.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살아계시고 활동하셨을 때 있었던 주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어려웠는데 하물며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우리들로서는 사실 도저히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음식을 같이 먹어주십니다. 성만찬 때 했던 그 음식이 아니라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먹던 주의 제자들이 먹던 그 소박한 음식을 같이 먹고 또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영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을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십자가형 이후에 또 부활하심까지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큰 기쁨이요, 확신이요, 평안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또 다니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혹은 믿지 못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지난 작년 때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또 믿음이 상실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또 큰 기쁨이 위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비록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이제 주의 제자들은 큰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2번 잃어버린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이제 들어가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몸을 찾을 수 없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절망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더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났지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만나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님의 이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의 증인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해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나 혹은 기쁨이 사라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확신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